서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제자를 부르심에 대하여 말씀을 상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가르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께서는 제자를 양육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하는 이 일을 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셔야 한다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갈릴리 각 회당에서 가르치는 전도의 일을 하셨습니다. 하루는 많은 사람들이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시는 예수를 에워싸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셨고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싣고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시몬의 배이었는데 예수께서는 그 배에 올라 시몬에게 배를 땅에서 조금 떼어놓게 하시고 배에 앉으셔서 말씀을 무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께서 시몬을 만난 것은 게네사렛 호수에서 만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께서는 지금도 우리가 일하고 있는 그곳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께서 부르실 때 그 부르심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베드로는 그의 일하는 현장에서 예수께서 부르셨죠.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가 학생일 때는 내가 공부하는 가운데서 또는 내가 직장일 때는 내가 직장에서 일하는 가운데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 예수께서는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때 우리를 부르시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정립을 해나가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론으로 넘어갑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했습니다. 시몬은 예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시몬의 배에 오르셔서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셔서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시몬의 마음을 좀 헤아려 봐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몬은 전문적인 어부로서 고기를 잡는 사람인데 고기를 얻지 못한 상태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루 노동한 결실이 없는 시몬의 마음은 얼마나 지치고 힘들었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베드로의 마음을 헤아려 봐야 우리가 어떨 때 우리가 힘든가, 공부를 할 때 여러분들이 한 것만큼 결실이 안 할 때 마음이 힘들죠. 학생하고 있을 때는. 또는 내가 하는 일이 나는 정말 열심히 했는데 결실이 없을 때 정말 힘들죠. 그 힘든 상태에서 예수님을 만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다른 거는 학장님은 선대학장님 모시면서 힘든 걸 내가 못 느꼈었어요. 그런데 나라 사랑할 때 84년도에 전국 순회하면서 경산에다 띄워놨는데 공장지에다 띄워놨어요. 거기에서 여기 다 까졌거든요. 나라 사랑 애국가가 들어있는 액자를 뭐냐면 30개씩을 메고 그것을 이제 액자 저렴하게 해서 우리나라의 애국가를 각 집에 또는 어디든지 그걸 걸게 하는 캠페인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경산 가니까 전부 뭐만 있어요? 공장만 있는데 경비 아저씨들이 나는 이걸 회사에 내가 내 돈 들여서 사러 걸어놓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뭐 했어요? 하루 종일 걸었는데
액자를 하나도 못 팔았어요. 복음을 못한 거예요. 그때 제가 책임자예요. 우리 조의 책임자를 저한테 맡겼어요. 그래서 제 밑으로 6명을 제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다 지쳐 쓰러질 판이에요. 하루 종일 걸었어요. 그때 그들에게 제가 이제 이 말씀을 했거든. 그래서 마음을 이제 다 뭐였어요? 신앙을 하고 예수를 믿는 마음으로 우리가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붙잡아서 이제 기쁨으로 신앙을 돌려서 그냥 찬송 부르면서 그냥 학자님한테 갔어요. 진짜 하나도 복음을 못했을 때는 학자님 볼 면목이 없죠. 그런데 뭐였어요? 우리는 갖고 간 거 한 개도 복음을 못했어요. 찬송 부르고 그냥 갔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다 이제 이 말씀이 깨달으면서 희열이 만발해졌어요. 그랬는데 다른 팀들은 정말 갖고 간 거 다 보급하고 왔어요. 근데 우리보다도 뭐 했어요? 기쁘지가 않아요. 거기서 이제 선대학자님이 이제 책망을 하셨어요. 왜 너희들은 기쁘지 않냐고. 여기는 하나도 안 해. 기뻐서 다 얼굴이 희열이 만발한데 너희들은 해고 왜 기쁘지 않냐고.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때가 제가 정말 책임자로서 정말 이걸 어떻게 내가 우리 팀원들하고 이걸 내가 신앙으로 이것을 그냥 걸어다니면서 이제 이 팀원들이 갈수록 지치는 거예요. 돌아갈 시간이 가까울수록 이제 더 지치는 거예요, 이 사람들. 그리고 학장님을 이제 두려운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학장님이 책망을 어떤 걸로 책망하실지 모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다 그냥 두렵고 그냥 겁에 질려버린 거예요. 그런데 맡은 나로서는 이들을 정말 어떻게 심기일전하게 하고 이거를 극복하고 이 사람들이 기쁨을 갖게 하면서 이 팀워를 내가 인도해 갈까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은 우리의 이중심을 보신다. 여러분이 나라를 사랑하는 그 중심으로 이 일을 하기 시작했고 여러분들이 그 중심으로 하는데 우리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마음은 여러분들이 변하지 않지 않았냐. 왜 안 되는 거에 여러분들이 집중을 왜 하냐.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에 집중하면 우리는 변할 필요가 없지 않냐. 되든 안 돼도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은 우리는 변하지 않지 않냐. 그 기쁨으로 우리는 가자. 하나님이 진짜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를 다뤄보시는 것이 지금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돌이켰거든요. 돌이켜서 이제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거는 하나도 변하지 않았거든요. 우리가 한 것은 결실을 하고 안 하고가 아니고 그 마음은 여전히 부지유동이군요. 그 중심을 보시는 아버지가 너희들이 진짜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했냐 아니냐를 다뤄보시는데 여러분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해서 이제 정말 우리 팀원들이 기쁨으로 신앙으로 올라서서 그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서는 항상 네 뜻이 정말 네 뜻인지 아닌지 하나님은 시험해 본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뜻이 정말 자기 뜻이었다면 불변의 뜻을 갖고 있다면 어려움이 와도 변해요 안 변해요? 그겁니다. 바로 그걸 찾는 것입니다. 정말 네 뜻이 긴지 아닌지가 정확하게 뭐하냐면 하나님이 다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서 이렇게 힘들었을 때 우리 정말 힘들잖아요. 우리가 안 될 때 얼마나 힘들어요. 베드로가 힘들어요? 아니 우리도 똑같이 힘들어요. 그래서 성경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게 힘들었을 때 이제 예수님이 이제 가셔서 이제 말씀을 겁니다. 여러분 힘들 때 누가 말 걸으면 어때요? 짜증내고 그 사람한테 뭐예요? 다른 데서 힘들었는데 그 사람한테 짜증내버리죠. 그래서 우리 속담에 뭐예요?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 눈을 긴다는 말이 있어요. 이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봅시다 넘어가면서 그리고 그 힘든 마음 상태에서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였다는 것은 진실로 예수께서 제자로 부르실 만한 마음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베드로 사도가.
이게 인격입니다. 지식은 그래서 인격이 안 되는 것이에요. 인격은 그 사람이 마음 상태가 준비돼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감정의 동물로 자신이 하는 일이 잘 풀리면 기분이 좋아 마음이 너그러운 반면에 자신이 하는 일이 잘 안 풀리면 기분이 나빠 마음이 좁아져 짜증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힘든 상황에서 예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우리에게 시몬의 사람 됨됨이를 알게 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누가 베드로를 무식하다고 합니까? 세상 학문이 적다고? 아닙니다. 인격 측면에서 보면 예수께서 베드로 사도를 택할 자세를 갖춘 정말 무식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이 사람은 수준이 있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그런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십시다. 비록 시몬의 직업은 어부였지만 그의 심성은 예수의 관심을 받기에 충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시몬의 중심을 꿰뚫어 보신 예수의 통찰력은 참으로 위대하고 대단한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 세상 사람은 그걸 꿰뚫어 못 보거든요. 그 마음을.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나는 중심을 본다. 나는 외모를 보지 않고 그의 마음을 살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로 지금도 예수께서는 항상 모든 사람의 심성을 살펴보시고 제자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무리를 가르치셨던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께서는 시몬에게 말씀하시기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5장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시몬이 솔직하게 말하기를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였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 여기서 우리 또 깨달아 보십시다. 전문적인 어부예요. 밤새도록 했는데 고기를 하나 못 잡았어요. 근데 예수님 어부가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가 알고 있고 자기가 전문적으로 더 잘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베드로 사도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전문가가 더 잘 알죠. 그런데 여기서 베드로 사도가 아이고 무슨 말씀이십니까? 우리 밤이 맞도록 해도 못 찾는데 무슨 정신 나간 말씀을 하십니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전문한 것을 예수께서 오셔서 야 그거 말고 이렇게 해봐라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베드로 사도처럼 밤이 맞도록 내가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없지만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해볼 겁니다라고 순종하실 수 있으십니까? 이겁니다. 이게 베드로 사도입니다. 그래도 넘어갑니다. 이처럼 전문적인 어부 시몬이 자기의 전문성을 내려놓고 예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는 행동이 바로 시몬과 예수의 역사적인 만남의 사건이 된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고집하려는 부족한 생각을 버리고 예수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의지하고 행하려는 마음으로 성경 말씀을 상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의지하지 말고 예수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의지하고 행하는 체험을 하여 예수와의 역사적인 만남이 이루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은 변하는 지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치신 진리는 불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하다가는 뭐합니까? 그건 언제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쳐준 진리는 불변의 진리이기 때문에 그 불변의 진리를 경험한 사람은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자기가 마음에서 인격에서 깨달음이 안 된 사람은 자기 생각, 자기 지식을 의지합니다. 여기서 갈라집니다. 그러면서 자기 지식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런데 마음이 두렵고 불안한 마음이 없어지지 않는 겁니다.
이게 모든 사람의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리를 깨달으면 내 불안한 지식이 진리의 불변의 지식을 깨달아서 진리를 깨달아서 완전한 인격이 되면 점점 두렵고 불안한 마음이 없어지고 점점 평화롭고 안식을 얻는 마음으로 바뀌게 되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시몬은 예수의 말씀을 의지하여 자의 반 타의 반의 마음으로 그물을 내렸는데 심히 많은 물고기 떼가 걸려들어 그물이 찢어졌습니다. 누가복음 5장 6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으로 불러 와서 도와달라 하여 저희가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고, 누가복음 5장 7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말하기를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습니다. 5장 8절입니다. 누가복음. 왜냐하면 시몬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보십시다.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에 의지하여 내리겠습니다 할 때 100% 믿어진 게 아닙니다. 자의반, 타의반이었습니다. 그냥 어차피 우리가 보면 그래요.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안 된 거 그래 한번 해보지 이런 마음으로 할 때 여러분 많을 겁니다. 정확하게 내가 뭐하지 못했은 것, 깨닫지 못한 것.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그게 베드로나 우리나 똑같습니다. 인간의 속은 다 똑같습니다. 그러고 내렸는데 밤이 맞도록 하나도 얻은 것이 없는 이들이 너무 많아서 그물이 찢어졌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뭘 발견했습니까?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의 예수의 빛 앞에 자기를 발견해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와의 만남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이처럼 지금도 예수를 만나는 사람은 자기가 죄인 것을 먼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빛이신 예수 앞에 서면 자기의 정체가 분명하게 나타나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이 진리의 빛 앞에 서기 전에는 자기에게 죄가 있다는 의식을 분명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대로 사는 것이 잘 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둠에서는 자기의 정체가 정확하게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이만하면 내가 잘 살고 있지. 자기 스스로 자기를 자유해 봅니다. 그런데 두렵고 불안한 마음은 안 없어집니다. 이게 세상에 자기 생각대로 잘 살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빛이 안 들어서 자기 정체가 정확히 자기가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봅니다. 그런데 빛 앞에서는 자기의 정체가 정확하게 드러나 보이다 보니 자기의 죄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 안에 있는 생명의 빛을 만남으로 자기의 죄를 정확하게 의식하고 자복함으로 구속함을 얻은 은혜를 깨달아 예수와의 만남이 이루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렇게 만났거든요. 주 앞에 만났는데 빛을 딱 만났을 때 저는 제가 율법적으로 볼 때 괜찮은 사람으로 죄 안 짓고 잘 사는 사람으로 알고 있었어요. 나도. 뭐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죠. 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 겁니다. 근데 주의 빛 앞에 만남이 이루어졌을 때 정말 제 모순 부족 약하고 이게 이제 제 죄가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본문에서 얘기했듯이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내가 정말 죄인이다. 죄인 중에 죄인이다라고 고백을 하는 순간 예수님은 나를 배척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멘. 죄인인 나를 그분이 먼저 영접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다 보니까 죄인 나를 영접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하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지금 베드로와의 만남입니다. 우리는 바로 주께서 만남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를 죄 있다고 우리를 예수님이 물리치시는 게 아닙니다.
만났을 때 죄 있는 내 모습 그대로를 그분은 영접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예요? 그분을 만나고 나니까 죄인인 나를 모든 사람은 내가 잘못하고 실수하고 부족하고 약하고 그런 것 때문에 나를 뭐예요? 배척하고 나를 뭐예요? 싫어하고 내 실수를 하면 무시를 하고 이러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그대로를 그냥 확 영접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한 그 만남의 그 은혜를 알면 우리는 예수를 정말 사랑하게 됩니다. 그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제가 예수 제자 같은 이 진리, 여러분들이 와서 이 진리를 통해서 예수의 만남이 이루어져 여러분들이 예수 제자가 되게 하는 것이 제 사명이고 예수 제자로서 여러분이 만남이 이루어지면 여러분들은 정말 인생이 바뀌게 되고 여러분이 빛의 자녀가 돼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인생을 살 것인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인식하고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넘어갑니다. 세 번째입니다.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좇으니라. 예수께서는 시몬이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하는 말을 들으시고 시몬에게 말씀하시기를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이렇게 베드로 사도를 뭐 했어요? 죄인으로서 올 때 예수님 배척하지 않았어요. 야 무서워 말라. 그냥 그분이 영접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뭐 하셨어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제 그 말이 믿어지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 주께서 하신 말씀이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저 넘어갑니다. 이 말씀을 들은 시몬은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좇았습니다. 이처럼 시몬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좇을 수 있었던 것은 전문적인 어부였던 자신보다도 더 능력이 있는 예수와의 만남을 체험하는 경험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만남을 체험하는 경험은 이 세상 누구와의 만남보다도 더 확실한 의의 만남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죄인 나를 그대로 영접해서 예수님의 의의 그 빛으로 나를 영접하게 시켜서 의의 만남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빛의 의를 알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예수와의 만남이 누구와의 부모와의 만남 참 좋죠. 그런데 부모님은 내 인격 속에 내 안에서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렇게 만나서 서로가 자기의 부모는 부모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서로가 서로를 100% 영접해서 인격이 나와 하나 되는 인격이 되기는 쉽지가 않아요. 인간관계는. 근데 예수님은 그분이 진리고 생명의 빛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와서 나와 하나 되는 인격으로 나를 의로 만드는 의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사람을 취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실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예수와의 만남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체험을 하게 되면 예수께서 가르치신 말씀대로 나를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이 주께 있음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그러니까 뭐야? 그렇게 부족하고 모순덩어리 나를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나를 온전하게 만들어 주실 수 있다. 이분은 그렇게 믿어졌거든요. 왜? 제가 마태복음 5장에서 제 속에서 제가 급한 성격이니까 뭘 잘해요? 노가 잘 올라오는 성품이죠. 급한 성격들이 노가 잘 생기거든요. 느긋한 성격은 노가 좀 잘 안 생기죠. 그 급한 성격이 노가 잘 올라오는 저를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렇게 모든 걸 속히 빨리 일을 처리를 해버린 성격이 있어요. 급하기 때문에. 그런데 속히 빨리라고 해서 뒷정리를 그냥 깔끔하게 안 하면 그걸 또 못 보는 성격이 있어요, 제가. 그러니까 그 불협화음 속에서 그러니까 노가 올라오니까 미워하면 살인자라는데 거기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아무리 몸부림을 치고 내가 참아보고 별것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께 와서 이제 빛의 만남을 통해서 나를 이제 죄인이라고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데 나를 그분이 정말 영접해 주셨고 이 의의 만남이 이루어지면서 나를 이제 정말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인격을 만들어 주시고 그냥 믿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만남을 통해서.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인격을 나에게 만들어 주실 때까지 저는 이제 주를 사랑하면서 매달려 가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만들어 주셨고 그 만남이 이루어지니까 제가 이제 이 사명을 줘서 네가 만난 그 예수를 이 말씀을 통해서 만나고 싶은 사람에게 정말 만날 수 있도록 태어나라는 사명을 주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를 만날 수 있는 이 길을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만날 수 있는 우리가 자세를 먼저 갖춰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누구처럼? 베드로 사도처럼. 이해되셨죠? 그래서 넘어갑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말씀대로 내 인격을 온전하게 하시는 진리의 말씀을 따라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의 믿음의 가치를 쫓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와의 만남이 이루어진 사람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사랑하며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을 마음에서 내어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속한 이 모든 것은요, 내 감정. 여러분 마음을 움직이는 게 여러분 감정이거든요. 근데 그 감정이 뭐예요? 불완전하거든요. 근데 진리가 깨달아져서 이 진리에서 생기는 진리의 사랑 속에서 오는 지정은요, 이 감정을 이길 수 있고 감정을 평정할 수 있고 이 감정이 불완전한 것을 완전한 우리의 사랑의 정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 이 진리의 말씀 속에 있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 감정이 내가 약하니까 자꾸 피조 세계에 있는 걸 의존하러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걸 의존할수록 나는 이제 좁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 감정이 좁아지면 사람은 뭐예요? 자기 자신이 견디지를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뭐 한다? 이제 진리가 깨달으면 그 감정을 소멸시키고 하나님의 진리로 인한 정의, 온전한 사랑의 정이 생기게 해서 나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감당할 수 있고 좁아지지 않는 이 넓은 마음으로, 완전한 마음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 이 진리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걸 버리는 겁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그 감정에 내가 속아서 그 감정이 약한 것을 의존해서 힘을 얻고자 하기 때문에 여러분 넘어지는 겁니다. 그거에서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서 이제 넘어갑니다. 그러나 예수의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은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게 되므로 죄 가운데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는 자기 감정이 움직인 대로 자기 감정, 이게 머리로 아는 만큼 감정이 안 따라주죠. 감정이 드는데 또 머리가 안 따라가죠. 이게 불협화음 속에 사는 게 우리 사람들이에요. 그런 거로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항상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감정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살다 보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자꾸 실수를 하게 되고 넘어지고 자기가 이제 좁아지는 겁니다. 자기 속에서. 자기 심정에서 좁아지는 겁니다. 이처럼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은 생각이 좁아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은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버리고 항상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을 함으로 진리의 말씀을 더 높고 더 깊고 더 넓게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의 만남이 이루어짐으로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어떤 건 깨달아져서 제가 말씀대로 행한 것도 있고 어떤 건 깨달아지지 않았는데 아직 내 감정이 충돌이 있어. 그 말씀을 내가 깨닫지 못해서 바뀌지 않은 데서 살아가기는 내 감정이 허락지가 않는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니까 그래 행하고 보자 이러면서 행해서 깨달은 것도 있다고 말씀드렸던 것이 그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제가 깨달아 갈 때에는 내가 가르쳐준 사람이 없었어요. 가르쳐주는 제가 그때 스승을 만났다면 다 질문을 하고 배웠을 거예요. 제가 일일이 다 따지고 질문하고 성경으로 이렇게 공부를 했을 겁니다. 근데 없고 성경을 가지고 제가 이제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이 이루어지면서 그분의 가르침을 통해서 가다 보니까 제가 정말 깨달아지지 않은데 살아가다 보면 오잖아요. 그때 내 안에 감당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깊이 생각을 하죠. 뭐 어떻게 생각하면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항상 생각이 그랬어요. 이런 어려움 속에 예수님은 이때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하실까? 늘 그랬어요. 안 깨달아지는 것은.
이러면서 이제 깨달아 가고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예수님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나보고 하라고 하실까? 예수님은 어떻게 이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셨을까? 이것을 정말 너무너무 많이 사모했고 정말 상상병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깨달아 가시는 길이 여러분들이 말씀이 깨달아지면 이 뜻이었기 때문에 하라고 하셨구나. 내가 복종하고 행하기를 잘했구나 하면서 이제 또 거기서 기쁨이 또 깨달아지면 또 이러면서 이제 이 진리가 깨달아지기 시작했었던 것이거든요. 여러분들도 육신의 생각으로 육신의 감정으로 보면 정말 손해거든요. 근데 그 손해를 보라고 할 때 손해 보기 싫은 게 내 마음에 있잖아요. 근데 그 마음을 갖고 살으면 내 선한 양심이 내 마음에서 꺼림낌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하냐 못하냐 막 싸우면서 이제 이때 주께서 하면 주께서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하실까 하면서 싸웠던 거거든요. 그러면서 깨달아 이렇게 이제 볼 때마다 그래 좀 손해본 것이 훨씬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 얻게 되는 이런 과정을 많이 겪으면서 살아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래서 내 생각 어떤 내 감정에 의지하는 것보다는 조금 힘들고 내가 손해본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해서 깨달아 가다 보면 여러분들이 더 큰 것으로 아버지께서 채워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 그걸 손해 안 본다고 했는데 못 깨달았어요. 근데 그걸 손해봤는데 하나님이 그것보다 더 큰 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능력을 맛봐서 감당할 수 있는 요거를 손해봐서 더 큰 것을 얻었다면 여러분 이것은 뭐예요? 할 수 있죠. 왜? 이제는 어떤 것도 그 능력으로 나를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가르칠 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뭘 실수했을 때 엄마 그거 버려. 뭐 했다고 생각해? 이 큰 거 깨달으려고 수업료 지불했다고 생각해. 그래서 또 깨닫게 시키고 어디서도 실망하고 낙해 넘어지지 않도록 끌어서 깨닫게 오게 했던 것입니다. 그게 아버지가 나를 교육하신 방법이기 때문에. 이해 되셨습니까? 지금도 예수께서는 저를 그렇게 인격이 돼서 어떤 것도 감당해서 가게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렇게 만들어 주시려고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넘어갑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제자를 부르심에 대해 배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것을 보면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예수께서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을 제자로 부르셨다는 거죠.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공부도 학생들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예수께서 더 지혜 줘서 더 하게 하는 부르는 겁니다. 적당히 하는 사람에게는 깨닫게 안 하셔요.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안 하십니다. 그런데 열심히 하다 보니까 자기 한계를 느끼죠. 열심히 했는데 전문적인 베드로 사도가 뭐였습니까? 아무것도 얻은 게 없습니다. 열심히 안 해본 사람은 자기 한계 모릅니다. 진짜 열심히 하는 사람은 자기 한계를 합니다. 그겁니다. 두 번째 넘어갑니다. 둘째는 이 일이 잘 되어 기분이 좋은 사람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이 잘 풀리잖아 심적으로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게 자기 한계를 느낀 사람에게 예수님은 뭡니까? 오십니다. 그때 깨닫게 해야 진짜 진리가 뭔지 알고 은혜가 뭔지 알거든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때 오면 은혜가 은혜인지 몰라요. 감사가 없어요. 내가 할 수가 없어 내 한계에서. 그때 나를 만나주셔서 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들은 정말 그 힘든 그 상황이 나에게는 정말 최고의 이 예수님과 만남이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이 힘들다고 심정이 좁아지는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순리를 따라 자기의 책임을 다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뭐였어요? 그렇게 안 됐는데도 내일을 위해서 그물을 씻었어요? 기분 나쁘다고 헥 집어던지고 가지 않았어요. 이해 되셨습니까? 이게 예수께서 제자로 부르시는 사람의 마음가짐이 준비된 사람.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마음이 준비된 사람을 깨닫게 하면서 부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자기가 안 보이면
그것은 다 뭘로만 본 겁니다. 자기 생각, 자기 욕심으로만 성경을 본 것입니다. 성경을 볼 때 자기가 보여야 됩니다. 자기가 보이고 이제 하나님이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지금도 예수께서 부르시는 제자는 자기가 맡은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을 부르시고 일이 잘 될 때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일이 잘 풀리지 않아 마음이 힘들 때 부르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모든 걸 내 한계에서 감당 못한 내 능력은 욕밖에 안 되는데 그때 부르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다 할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려고 알게 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자를 만들어 주시려고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리라 고백한 그 인격의 경지를 우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그리고 아무리 마음이 지치고 힘들어도 자기가 맡은 일을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이런 마음 자세를 갖추어 예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